군인다운 삶이 있어요. 새벽 6시에 기상, 밤 10시에 취침. 학생은 학생다운 삶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쉬고. 직장인은 직장인다운 삶이 있고 사업가는 사업가다운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신분에 맞는 삶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직장인같이 살아도 안 되고 직장인이 학생같이 살아도 잘못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잘못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서 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를 본받지 말라는지 잘 몰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뭐를 본받으라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하다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우리는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저들의 목적과 저들의 가치관을 절대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거짓과 분노와 살인과 폭력과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요즘 막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뭐 마약 먹이고 뭐 성폭행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지 몰라요. 요즘요 아파트 가서 살면 층간소음 때문에 심지어는 살인까지 납니다. 윗집에서 애가 쿵쿵거리고 떠든다고 칼로 찔러 죽여요. 뭐다 한두 번은 말하겠지. 두세 번 그래 보십시오. 칼 들고 가는 거요. 옛날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옛날에 뭐 아파트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우리도 애 키울 때 뭐 애들 쿵쾅거렸으니까 지금 젊은 사람 사니까 참자. 나도 어렸을 적에 쿵쾅거렸으니까 이해하고 다 이렇게 품었습니다. 지금은요 자기 자식 옛날에 그랬다는 건 생각 못하고 일단 시끄러우니까 분노만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과거에 나도 그랬다는 거 다 잊어버리게 마귀가 과거를 망각시키고 있어요. 시끄러운 거예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사회가 악하고 강박한지 몰라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칼로 찔러서 뒤에서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요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대두되고 있으니까 잠잠했던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모방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요. 길거리 가는 사람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 뭐 신사동 거리에서 내가 사람을 죽일 겁니다.
인터넷에 올리고 지금 뭐 경찰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길도 제대로 못 다녀. 이러고 다녀야 돼. 이러고 거울 보고 뒤를 보고 다니고, 누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피해야 되고.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동성애가 점점 확산되어지고, 여자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여자들끼리 혼인신고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자은행에서 정자 받아서 한 여자가 애를 낳았어. 애가 배가 볼록한 거 보셨죠? 인터넷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난무하고. 세상이 이렇게 점점 썩어져가는 이유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는 점점 그렇게 타락하고 점점 더 분노가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본받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시대가 괜찮으면 왜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본받으라 그러지? 세상이 점점 때묻고 악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가고 죄의 온상이 되어져 가니까 절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세부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죄를 짓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죄 짓는 것이다. 죄 짓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본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만 되면 다 해요.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돈만 되면 뭐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노인들에게 보이스피싱해서 돈 빼앗아 갑니다. 저들이 고추, 깻잎, 깨 털고 그래서 근근덕심 100만 원, 200만 원 쓸 거 안 써가면서 먹을 걸 안 먹고 모아놓은 돈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 돈 쏙 빼갑니다. 상관없어요. 저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합니다. 돈만 있으면 밥에다가 국에다 농약도 타버립니다. 돈만 된다면 수영도 못하는 사람 바닷가 끌고 가서 수영하라고 해서 죽여서 보험금 타고 그럽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돈만 되면 다 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우리는요, 사람이에요. 돈보다.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사람 잃는 사람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인격 다 내팽개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보다 사람이고, 돈보다 인격이고,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돈보다. 그뿐입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7번씩 70번 용서하지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10배로 보복해 줍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절대 본받지 말라. 아멘.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본받지 말라. 저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젊어서는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나이 먹어서 전원주택 하나 딱 짓고 편안하게 살자.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요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젊어서 열심히 돈 벌고 노년에 분위기 좋은데 전원주택 살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선 죄가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젊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와서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한마디 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하면서 없는 자를 위해서 더 베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사귀어도 그 사람이 좀 실수하면 자비와 궁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웃음소리만 들려야 돼. 믿는 사람의 가정은요, 웃음소리만 들려야 돼. 막 집어던지고 뭐 깨지는 소리, 절대 그런 소리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젊어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늙어서는 천국을 소망하며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분을 찬양하며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노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뭐라고요? 젊어서 열심히 돈 벌고 집 잘 짓고 노후 편안하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죄고, 믿는 사람은 젊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노년에는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너무너무 흡사한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나도 좋은 경치 속에서 집 잘 짓고 살아야지. 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앞에 앞집, 옆집, 뒷집, 이쪽 집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그거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뭐 세상으로는 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나 젊어서 열심히 돈 벌고 어디 땅 샀어? 집 잘 질 거야? 여기도 그러고 뒷집도 그러고 이쪽 집도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 시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목적도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젊어서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생각이 싹 가리워지고 이 시대를 나도 어쩔 수 없이 본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의 끝은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끝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끝은 영원이고 우리의 끝은 천국이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래서 절대 저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박 2일로 동해안 놀러 가는 사람이 전날 살아가는 삶하고 5개월, 6개월 미국에 가서 살 사람이 그 전날 살아가는 삶하고 같아요? 달라요? 미국을 가봤어야지. 그래도 대충 뭐 대답 좀 해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저기는 그냥 속옷 하나 가져가고 겉옷 하나 가져가면 돼요. 1박 2일은. 근데 저기는 몇 개월 있을 거면은요, 좀 있으면은 지금 가을인데 겨울 되겠네. 겨울옷도 준비하고 옷도 뭐 몇 개월 있을 거니까 더 많이 준비하고 막 캐리어를 3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고 천국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실패한 인생이고 영원히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옆집도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도 계속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본받으면 타락해요. 왜?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면 나는 역시 타락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를 본받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 조금 기니까 따라하는 분이 좀 주네.
받은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 구원의 은혜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나의 구원의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구원받았어도 중간에 타락하면 전혀 소용없어요. 전혀 소용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서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성령 체험 강하게 한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중간에 타락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옛날에 방언받고 40일 금식하고 하늘의 신령한 체험을 하고 다 소용없어요. 변질되면. 그런 거 없어도 받은 은혜를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천국까지 가장 잘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에요. 왜 중간에 타락합니까? 중간에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왜 건졌어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건졌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 광야에서 죽이려고 건진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믿음 없이 살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 죽이려고 그렇게 건진 거 아니에요.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상 숭배해서 다 죽였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악한 영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시켰습니다. 왜요? 천국 보내시려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물질 의지하고 내 건강, 내 스펙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그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 돈 많으니까 저 집 봐, 저거 내가 다 벌어놓은 거야. 이게 우상인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 교회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또 얼른 가. 그것도 의지하고. 완전히 우상 숭배지. 이게 타락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지옥까지.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그러한 영혼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 뜨거웠던 대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방언하고 금식하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면 뭐합니까? 타락하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고 세상 본받고 시대를 본받고 살아가는데 지옥 간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왜 그리스도를 떠납니까? 세상을 본받으니까, 시대를 본받으니까.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본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들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저들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왜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끝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물론 가정 소중합니다. 가정 지켜야 됩니다. 건강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일궈놓은 사업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재산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해요? 죽어서 지옥 가면 끝이지. 맞잖아요. 이 땅에 잔뜩 모아놓고 죽으면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 내가 쓰지도 못하는데 모아놓은 거. 구원을 버리고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지키기 위해서 구원 버려요. 건강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버려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 구원을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고기 중에는요, 두 가지 종류로 살아간대요. 하나는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고기, 또 하나는 물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서 살아가는 고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물은 상류일수록 깨끗하죠. 하류로 가면 갈수록 이 물 합치고 이런 물 합치고 저런 물 합쳐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류는. 물고기가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며 살다 보면 오염된 곳에서 살기 때문에 오염된 물고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물고기는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물살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이 깨끗한 곳으로. 물고기가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점점 앞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이 타락한 세상에 나도 그냥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흡수돼서 살아가면 살기는 편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끗한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저들의 가치관이 세상 것이지만 나의 가치관은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힘들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살다 보면 이 시대를 본받고 살다 보면 그들의 끝처럼 나의 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건 쉬워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 우리도 다 하고 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입니다. 변질입니다. 타락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시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저들의 삶의 양식을 본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본받지 말라잖아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저들의 삶의 양식을 본받지 말라. 저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지 말라. 저들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 저들의 삶의 목적을 본받지 말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원수를 용서해요? 심판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다 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없으면 왜 뭐하러 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옆집 사람하고 똑같이 그들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저들은 노년이 좋은 집에 부귀영화, 나는 노년이 하나님의 심판 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 저들은 세상법만 위배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세상법보다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이 땅의 여정,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을 절대 본받지 말라. 저들에게 귀하다고 가치를 두고 있는 그 가치관 절대 본받지 말라. 저들과 우리는 끝이 다르고 가는 곳이 다르다. 우리는 영원한 곳에 가는 것이요, 저들은 이 땅의 세계가 끝이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신령한 그러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절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거에 내가 방언 기도하고 뜨겁게 희생했던 그러한 모습, 과거 이력 자랑하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절대 세상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죄고 세상을 본받은 죄이오니,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떠내려가면 쉽습니다. 그러나 오염되고 변질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끝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거룩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신령한 세계를 쫓아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세상은 아무리 변질된다 할지라도 이 변질된 세상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